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6월절을 앞두고 이제 큰 사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환란이, 이런 사단이, 이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불신앙의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6월절이란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시작된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일이 바로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사실 똑같아요.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해서 엑소더스 할 때 어린 양이 희생돼서 그의 피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듯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6월절을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살펴봅니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었어요. 연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절에. 아니 6월절이 가까웠는데 왜 예수님을 죽일까? 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아주 연구까지 하고 있었을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수없이 예수님을 태클 걸었던, 시비 걸었던, 넘어뜨리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틀리니까,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즉 사탄의 편에 서지 않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방법이 생겼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대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로진 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열둘 중에 하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 여기에 이렇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이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특히 성경은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 많아요. 그걸 합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탐욕이 가득했다. 탐욕.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랬잖아요. 마태하고 마가는 돈을 사랑해 돈 탐욕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탐욕.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그렇게 기록했냐면 요한 사도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깨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도적이었다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복음서의 저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내용을 조금 틀리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맞는다는 얘기죠. 다 맞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예수님 제자라도 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탄이 놀이개가 될 수 있어요. 까불릴 수 있단 말이요. 그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른다고. 예? 너를 청구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닌 제자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어요? 평소에 그는 도적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 쓰는 도적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변심을 해서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평소에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도적을 쫓아내야 된다. 예? 이 탐욕을 또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라니까요. 그게 사마귀요, 사마귀. 그걸 품고 있으면 죽어.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후에는. 끝에 가서는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어, 거기에. 예?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어디 예수님이 있겠어요? 참 이거는 슬픈 역사, 교회 성경의 역사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장의 한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평소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드디어.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랬어요. 누가는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은 30을 다뤄줬다 그랬잖아요. 은 30을 다뤄줬다 그랬어요.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리가 없을 때. 그래서 항상 이놈들은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은 이놈은 항상 이놈들은 우리의 최고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약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 하면은 도적질이요. 탐욕이요. 정욕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가 하면 이거 버려야 돼 살아. 이거 버려야 산다니까요. 이게 가장 약점인데 이거 약점을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 그가 사단이 조종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주기로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그래서 팔아먹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아니 2000년 전에만 이렇겠어요? 누가 여기서 장담을 하겠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문제는 깨어있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느냐, 회개의 삶을 사느냐, 그 차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몸으로는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탐욕을, 정욕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요?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캐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알아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잖아요. 몸에 무슨 때가 티끌이 묻었는지 거울 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을 비춰보면 보인다니까. 이걸 보면은 이거 요놈이 치고 들어오게 요놈이 있구나. 쫓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래야지. 교회만 나온다고 11조만 잘한다고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요. 그게 믿음이 아니요. 이 사탄을 쫓아내야지요. 이 정욕을, 욕심을, 탐심을, 이 도적을 쫓아내야지.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랬다. 은 30에 그랬다. 탐심 때문에 그랬다. 이 사람이 도적이기 때문에 이랬다. 그게 누구냐? 사탄이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 영혼이 천국 입성하려면 이걸 분별해야 돼요.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는 광야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 내용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 교훈 삼아서 깨어있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로는 7절부터는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큰 환란이 오게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도 붙들리게 됐고, 아니 12제자인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게 생겼고, 예수님은 잡혀서 죽게 생겼고, 제자들에겐 큰 환란이 닥치게 생겼어요. 그들도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큰 환란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불어닥치게 생겼어요. 그 시발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카타콤. 네, 카타콤. 지하교회. 피난처. 카타콤이 뭔가 하면 피난처. 예배 처소. 여기에 묘지까지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다 어마어마한 환란 핍박을 당하니까 그냥 잡히면 다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 아주 고통스럽게 사형을 당해. 사자박이 되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톱에 쓸려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니까 카타콤이 등장을 하잖아요. 지하교회.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혹자들은 그 말씀이라고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지하교회, 그것을 준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뭘 하라고 보냈어요? 유월절을, 제자들과 예수님과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속죄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요. 예수님 죽는 게 유월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다 흘리시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9절에 물어보니까 10절에서 뭐라 그러셔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는 엄청난 환난과 기근과 고난, 죽음의 핍박의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는 지하교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위험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럴 위험에 지금 처해 있고 그것이 많이 진전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들이 조금 깨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사실은. 오늘날 팬데믹이 이 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사실 그 이유예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하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은밀하게 아주 그걸 뭐라 그래요? 암호가 있어요. 암호. 10절에 보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니까 그 사람 집으로 따라가라는 거야. 이게 지하교회. 그 집 주인에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따라가면은 그 집 주인이 있을 건데 그 집 주인이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주 은밀한 게 아주 비밀하게 오직 믿는 사람만 아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예배할 사람들만 거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하교회거든요. 이게 카타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런 때가 와요. 결국에는 이런 때가 와요. 이게 언제 올지는 빨리 올지 나중 올지는 언제 올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와요. 초대교회처럼 핍박받을 날이. 그 세상 사람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교회 탓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와 사상이 잘못됐으니까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상, 그런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탓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사상을 뒤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몇 시간을 설명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지금 오늘날 세계 정세를 얘기하면은 이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교회라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건 모르는 얘기지. 당신 생각이지. 그걸 잠깐만 언급하자면 이 여성 해방 운동, 페미니즘 이것도 거기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아니 맘카페가 왜 엄마들이 교회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 지방 곳곳마다 맘카페가 조직돼서 교회를 공격해. 도대체 교회가 왜 맘카페들이 교회를 공격을 하느냐 말이요. 목사들을 공격하느냐 말이요. 예? 이게 연결돼 있어요.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바람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연결돼 있어요. 포퓰리즘, 나라마다 포퓰리즘 나눠주는 난리들 났어요. 그 팬데믹을 핑계 삼아서 온 지구상의 나라들마다 포퓰리즘이 일어났어요. 돈 나눠주는 거예요, 막.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저 남미의 누구예요? 베네수엘라. 남미 베네수엘라가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가장 잘 사던 나라요. 땅만 파면 석유가 펑펑 터지는 나라요. 지금도 많은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요. 지금은 완전히 거지 됐잖아요. 거지. 가장 남미 중에서도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가장 잘 살던 나라가 지도자 하나 잘못 나타나서 잘못 세워서 그런 운동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수없이 얘기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역으로 교회를 차별하기 위한 법이요. 이걸 유엔에서도 권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 돼야 된다고 일치해야 된다고. 거기 누가 앉아 있느냐 말이요? 아니 유엔의 그 교회 일치 운동 거기에 수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저 통일교 문선명 씨 셋째 아들인가가 거기 앉아 있대. 아니 유엔에서 그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기독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수십 년 전에 이단이라고 한 그 통일교 아들이 왜 유엔에 가서 거기에 수장으로 앉아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환경운동, 그린피스. 이 지금 환경운동 매스컴에서 떠들지? 이 환경운동도 그린피스도 거기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 안 믿어 사람들이.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돼. 이런 거 다 설명을 하자면. 그 사람들이 몰라. 그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다고요. 자유주의 신학, WCC, WEA, NCCK, 여기 또 다 연결돼 있어 추종하고 있어요. 또 젠더, 성, 젠더, 다양성, 뭐 성이 남자 여자가 아니고 암놈 순놈이 아니고 성이 뭐 50가지가 넘는다고 그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전파하고 대학에서 그걸 가르치고 또 대학 그걸 연구하라고 돈을 갖다가 안겨주고 이래요. 젠더, 성을 더 연구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학자들에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이게 또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볼 때 우리는 카타콤을 준비해야 되나? 왜 카타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사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그거는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버릴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을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할 일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기후 환경 가지고 재난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기후를 가지고 재난을 일으키려고 한. 그걸 일으켜서 뭘 해요? 또 감시사회로 간다는 감시사회. 이거는 무슨 음모론이 아니요. 실제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날마다 뉴스 보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말씀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이거 지하교회를 미리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근데 사실 일리가 있어요. 이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 같이 아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했다가는 다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유월절을 가까웠으니 너희는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면은 또 누구를 만나요? 집주인을 만나라. 따로따로 그걸 뭐라 그랬어? 세포 조직을 만들어 놓은 따로따로 만들어서. 잡혀도 그 사람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도 탈로가 나도 그 사람만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은 고문을 안 당해도, 죽음을 안 당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만드는 지하교회 시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월절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유월절을 준비해야 돼요. 유월절은 무슨 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요.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과 교회들이 큰 환난과 핍박과 기근을 당하는 때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그거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 거고, 일어나면 죽으면 죽으리다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유월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준비하랬다고 다음 절에서 14절부터 나오지만 최후의 만찬 준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 그러나 정말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환난과 기근과 핍박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기근과
온역, 전염병, 이게 환란, 이게 핍박, 이 날을 준비하는 게 사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그 근신하여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대비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녀요. 두루 찾아다닌다. 예, 먹잇감을 찾아다녀요. 그 먹잇감이 오늘 본문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그 먹잇감이. 예,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는 대적해야 돼요. 그는 대적해야 도망가요, 이놈은. 예? 그래서 예수님 권세와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는 대적해야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무릎 꿇으면 결국에는 밥이 되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니 그날이 오면 지하교회도 지하로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카타콤이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요. 그게 믿음을 주님의 때를 그 예수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총칼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살인 무기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러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6월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카타콤을 준비하며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환난과 기근과 온역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 주여 지켜내는 믿음, 아버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